여기 한번 사람 옆 사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표정 같은데 다시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손 잡으시고 자, 저는 우리 교회 식으로 인사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당신 멋져. 아예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좀 쑥스러운 것 같아. 따라서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조심해 삽시다. 여러분 늘 항상 당신 멋져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좋습니다. 저희들 우리 예배 때마다 늘 우리 교인들 와서 인사하면서 당신 멋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이면서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나중에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저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야, 교회 가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느냐, 또 목사의 설교고 하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경직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신 멋져 하면서 인사를 하고 편안하게 했더니 저들이 늘 시종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호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받은 소명받은 자녀에게 당당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희죽거려 하지 마시고 좀 신바람나게, 아멘.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꿈이 있으면 치들을 꾸며보세요. 저희 권 목사님 전화가지고 주전 목사님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멋지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때로는 저주는 미덕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면 안 돼. 저주는 미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주자.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하나가 되자.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을 자꾸만 내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서, 왜냐면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자꾸만 배타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암암리에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주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습지 않은 이야기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웃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나 웃지 않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올드 제너레이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볼 테니까 웃는 사람이 몇 명이, 웃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은 택시 기사가 택시 승객을 태웠습니다. 여성을 태웠어요. 근데 태울 때 분위기가 평상시 어떤 그 승객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좀 이상하다, 묘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손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출발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조금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차 백밀러로 그 승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그 승객이 얼굴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손님 앞에서 놀란 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한 그런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알아차렸는지 그 승객이 이 운전기사에게 나는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운전기사가 그 승객이 나는 귀신이다 라는 그 말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그 승객에게 내가 당신한테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냐고?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표정들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올드 제너레이션이네, 신세대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 나이 많고 적어서 올드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뉴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우스개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말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아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갑게,
그러면서 다정다감하게 하나 인사하려고 하는 이런 표정을 보고 옆에 앉아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동료나 어떤 동기나 같이 공부하는 우리 어떤 그 공동체 의식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마음, 내 아름다운 모습,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걱정입니다. 갈수록 지금 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더 그래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대학원생이고 또 학부로 내려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주인 게 없어요. 자기 만족하고 자기 기분에 도취하고 자기 원하는 욕구 충족되면 좋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분이 나쁘면 금방 태도가 부들어요.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어떤 돌출 행동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이 만나도 같이 친구 같은 동급생이면서도 만나도 형식적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인사하는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만났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는 식이지 그냥 형식적인 인사지 마음에서 주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옆자리 앉아서 같이 뭐 시간을 같이 보내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무슨 뭘 한다든가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어떤 정감 어린 그런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스스로가 정말 어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외딴섬을 만들고 고독감과 쓸쓸함과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가 자꾸만 어떤 자기의 그런 외딴섬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스스로가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소명 가운데 이 선지동산까지 와서 또 공부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인물 어떻게 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크게 들어 쓰임받으면 부족합니다.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전반 후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하는 생활면에서 나오는데 오늘 4장은 생활면에서의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생활 가운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기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써 지켜라. 이미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 모습을 힘써 지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지 아니하면 힘써 지키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 또 하나 된 모습으로 또 나아가라. 일치되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이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느냐? 4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죠. 하나는 겸손이고 그리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용납이라고 하는 4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우리가 실천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옮기게 되다 보면 이미 하나 된 우리가 하나 된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분위기로 더 아름다운 분위기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 뜻을 하나가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가 될 때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겸손할 때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 오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첫째는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한번 따라서 겸손.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첫째서부터 셋째까지 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뭐 겸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겸손.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걸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낮게. 근데 우리 한국말이 조금 받침 하나에 따라서 나에다가 받침을 시옷 받침을 하느냐 지읒 받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시옷 받침을 하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낮게 여겨주는 거고, 지읒 받침을 하면 상대방을 아주 나보다 더 낮추는, 격하시키는 이런 모습이거든. 여기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라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또 그 부족함을 채울 때 나보다 연배도 높고 인생 경험도 많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한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배도 낮을 수도 있고 인생 경험도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될 수 있고 나이도 크는 상관없어요. 어쩌면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사역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또 주의 사명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무엇보다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높여줄 법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겸손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나 아니면 은연중에 나타나는 나의 몸에서 배어 나오는 그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사실 이 겸손한 이런 자세 참 귀한데, 이런 모습들이 참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있지요. 여러분, 이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 된 것을 깨어지지 아니하고 더 아름답게 그 집단을 또 그 공동체를 아니면 또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더 좋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에다가 지읒 받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자기를 상대방보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고 각자 행동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만한 자가 많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 파열음이 생기게 되고 많은 시끄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온유하라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온유하라. 온유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온유.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본래 뜻은요, 통제되고 절제되는 힘이 그게 온유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생마는 말 그대로 자연산, 천방지축,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뛰려면 뛰고 하루 종일 뛰려면 뛰고 뭐 마음대로 하시는 게 바로 야생마 아닙니까?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바로 온유한 자세입니다. 사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반대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 온유한 자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바꾸요. 온유한 자가 마지막 칭의 승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고개 숙이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잠재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통제하고 자제하고 누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게 바로 온유한 자세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의 우리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그 선교사 원래 그분이 의사였지요. 그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열심히 병원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만 당시만 하더라도 뭐 1884년에 맥클레가 먼저 이제 와서 구조왕 됐대요. 유언을 받고 그리고 1885년에 우리 한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지. 그 시점에 스크랜턴 부부가 와서 또 열심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건 거의 없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를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코도 어디 터졌는지 부었었는지 코도 사람 동양 사람의 2배 정도 되고 눈은 막 푹 들어가고 입술은 얇고 이게 분명히 이거는 사람은 사람마다 사람 같지 않거든. 인형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선교사를 향해서 양도깨비라고 별명했어요. 양도깨비. 저 양도깨비 간다. 양도깨비 간다. 양도깨비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들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고는 오랑캐칭을 했어요. 오랑캐칭. 아주 하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전덕기 목사라고 알죠? 전덕기라고 17세 된 전덕기가 한 번은 이 스크랜턴 부부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왔어요. 복음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양도깨비 한번 만나서 뭔가 좀 내 힘을 좀 발산하고 그리고 뭔가 좀 뭐 해코지 하려고 와가지고 집에 두르지 않냐고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뭐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들어가지고 그 스크랜턴 그 부부의 살고 있는 그 집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명코 이제는 안에서 스크랜턴 그 양도깨비가 나올 걸 대비해서 나오면 내가 도망가겠다. 아니면 도망가지 않겠다. 근데 전덕기는 아예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나오면 내가 맞짱 뜨겠다. 이런 자세로 한 발짝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나 어떻게 나올까. 사실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체격은요 이미 더군다나 또 17살 된 전덕기는 뭐 제대로 컸겠어요. 아직 미소년이겠어요. 아직 성리되지 못한 이제 청소년이니까. 그런데다가 스크랜턴 이 선교사는 키가 클 가능했어요. 힘으로나 완력으로나 뭐로나 한 주먹으로도 해야 되죠. 한 번 때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정이 격하면 육자음도 쓰면서 붙잡고 뺨을 때리든가 귀신병에 때리든가 꿀밤 만져든가 할 텐데 그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 양도깨비를 나와가지고요 온화한 표정으로 웃는 표정으로 그러면서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덕기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차 대접하고 융송히 대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덕기가 그냥 딱 넘어갔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나중에는요 해코지하러 갔던 전덕기가 거기에 압도당하고 감동되어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가 됐죠. 목사 안수 받고 상동교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독립운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전덕기. 그때 스크랜턴 그 선교사의 그 태도 힘도 있어요. 키도 크고요. 알력도 쓸 수 있어요. 모든 분에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스스로가 통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면서 전덕기를 포용해 주었을 때에 전덕기가 완전히 탄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얘라 몰랐다고 마음대로 해보지 않는다.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데는 걸림들이 된다. 이처럼 온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고 그러나 분노는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도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들도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뜻은요, 영어로는 젠틀이라는 뜻, 젠틀. 우리 신대원 여러분들 다 젠틀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젠틀기, 젠틀체, 젠틀님, 다 그런 닉네임이 붙어서 뭔가 좀 젠틀하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젠틀하게 삽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오래 참. 오래 참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뭐라고 다음에 나오지요?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는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 인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쭉 기다리다가 참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에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하느냐, 그리고 자기 기분에 아니면 자기 감정을 사그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돌출행동하다 보면 인내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를 오래 길게 해야지. 오래 참는 거라면 그냥 간단하니까. 오래 참는 거. 다시 한번 오래 참는 거. 네,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을 바야 끝까지 참읍시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요. 하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떨 때는 그 인간관계에 있을 때 참는 것도 정도 있지. 야, 난 더 이상 이 도를 넘어서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참아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참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큰 일조를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따라서 용납하라.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은 소극적인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왜? 이것은 충분히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내 액션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용납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포함이 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또 하나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치 아니하면 이해가 불가능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면요 거기 보면 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잘 관심을 갖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해가 나오는데, 이해는 뭐냐?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라는 것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때에 용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은 그냥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될 때 용납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손영훈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결국은
빨갱이들에게 의해서 그 한 자리에서 결국 두 아들이 그냥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죽기까지의 거기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그 사람을 결국은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원수인데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것. 이게 바로 뭐냐? 용납입니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해서 자기 집을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서 전혀 불편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었다. 이게 바로 용납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허물을 들춰내는 너 왜 그랬느냐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러면서 저들에 대해서 아주 다 용납해 주셨어요. 다 이해해 주었고 그리고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한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진 다음에 포도주를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이제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홀딱 벗은 다음에 잠을 자는데 포도주 먹으면 더운 거 열이 나나 봐. 여러분들 안 먹어보셨는지 저는 표정들이 난 안 먹었다라는 그 표정인데 근데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벗고 거슬림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다 낱낱이 틀어서 춤을 보잖아.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보석몸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지. 나중에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야벳과 셈에게는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니면 또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다가 결국은 실패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용납하는 자세 하나님에게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대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이것을 우리가 지켜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그리고 지켜 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그리고 주의 일에 매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단결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건인으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분우일 되서는 안 되잖아요. 열심히 돼서 매진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많은 확장되고 많은 중앙을 주교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된 모습 열심을 다해 매진해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되고 영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